그래서 패배주의를 버리고 축복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욕심과 낮은 자존감 또 패배주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고 자유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과 또 낮은 자존감 또 이 패배주의는 각각의 다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뿌리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욕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삶에 대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그런데 그 세상 풍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악한 영, 마귀가 만든 것이다 라면서 이 세상 풍조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삶은 진노의 삶, 고통의 삶, 저주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치입니다. 자기가 자기 남편을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아내를 향한 기대치가 있고요.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물질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이루려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게 욕심의 삶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렬로 서 있습니다. 누구는 1등 신랑감, 누구는 3등, 5등 꼴찌 이렇게 되죠. 그 중매하는 사람들 보면 1류, 2류, 3류 신랑 신부를 이렇게 나누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연 1류라고 붙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연 3류겠습니까? 그게 세상 풍조, 세상 기대치예요. 그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기대치에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앞을 가기 원하고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욕심은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버려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결국은 채워도 채울 수 없고 채운다 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실패감들이 자기 안에 쌓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나는 참 형편없구나, 나는 참 무능력하구나, 이런 인상을 갖습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결국 나는 또 실패할 거야, 결국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낮은 자존감, 패배주의, 이건 사실 한 가지로 있는 그런 뿌리입니다. 이런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이유는 패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꿈을 상실합니다. 내가 꿈을 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내 꿈은 안 될 건데, 어차피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향한 꿈을 꾸는 것, 내 사업장을 향한 꿈을 꾸는 것, 이거 안 될 건데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니까 결국 꿈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꿈을 갖지 못하면 그 꿈을 통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꿈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도 믿음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건 다른 어떤 행위를 더해야 생기는 것이기보다는 꿈이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패배주의가 들어오면 낙심이 들어와요. 조그만한 일 앞에서도 역시 그렇지, 난 안 되지, 이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비를 못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지를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낙심, 포기, 이것이 내 삶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못 넘어서 결국은 이루게 되는 그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 우리가 패배했다고 여기는 거, 그거 패배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일렬로 서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향하여 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기웃기웃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패배자라고 하는 여김을 받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설사 실패해도 그냥 그 일만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다 알고 갑니까? 어렴풋이 알고 가는 거예요. 결혼. 다 알고 결혼합니까? 볼장 다 본 상태에서 결혼합니까? 안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대충 알고 만나면 행복하겠지 생각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인생도 압니까? 몰라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녀 다 압니까? 그 자녀가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생겼을지 다 알고, 야, 이만하면 쓸만하다. 그래서 아이 낳아보자. 그래서 아이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잉태했다고 기뻐하고요. 그거 낳아요. 그리고 키워요. 어떻게 클지도 모르는데. 직장 다 알고 들어갑니까? 야, 이 직장 들어가면 내가 결국은 이게 될 거야.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업. 이거 사업하면 잘 될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겠군.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가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다 알지 못하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그게 저주예요. 인생 사는 게 겁이 나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처음에는 인생이 만만해 보이다가 살면 살수록 겁나는 거 투성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겁이 나요. 그래서 그 겁이 나니까 결혼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그냥 문제가 되면 어떤 결혼 생활도 너무 만족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해.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다 있고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다 있고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갈등 있고 불행하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직장 가면 행복할까? 그런 직장 없어요. 다 불행해요. 왜냐? 이유는요, 거기서 복을 구하거든요. 결혼하면 이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내가 그래서 행복할 거야. 전에는 내가 외롭게 힘들게 살아도 이제부터 이 남자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야. 정말 그렇게 행복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자기만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남편도 똑같은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러니까 이 갈등으로 서로 있다가 결국은 이 갈등의 조율이 안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들어갈 때, 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인정받고 여기서 내가 승진하고 행복해질 거야.
근데 사장은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뽑습니까? 일시키려고 뽑지. 어느 사장이 직원 뽑는데 내가 저를 인정해 주고야 말리라, 존귀하게 여겨주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조율이 안 되면 결국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두려워요. 이게 저주예요. 인생 사는 게 겁이 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근데 그게 저주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저주의 고통이 있어요. 아이 낳는 거 너무 축복인데 이 축복과 함께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키우면서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만 있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말의 뜻이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모든 아내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그런 어떤 특수교육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왜 남편을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죠? 왜 남편이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약간 어설프다고 느껴지죠? 꼭 뭔가 간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거를 좀 이상하다고 자꾸 이렇게 따지죠. 이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 원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끌고 가야 내 가정이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미 우리의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있을까? 없어요. 다 저주받은 직장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잘못된 목사님 탓이에요. 이거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어디를 가면 더 행복할까? 행복한 곳이 없어요. 왜? 모든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그건 아닌 거예요. 좋고 행복한 땅, 기쁨의 땅, 이건 없어요. 그게 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가는데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게 원하는 복을 주는 자는 없어요. 항상 갈등과 미움만 있어요. 이게 인생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이와 같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까지요. 똑같이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뭐를 가르쳐달라. 안 보여요. 똑같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담만 돼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하고 갈까요? 나도 몰라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귀었으면 자기가 알지 어떻게 목사가 알아.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갈 바를 몰라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일어날지 몰라요.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지금 그 삶에,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뭐랍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남편, 나를 좀 잘 대해주세요. 아내, 나를 좀 인정해주세요. 회사 가서 사장님, 나를 좀 존귀하게 인정해주세요. 사장은, 일꾼 정말 일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에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복이 되게. 계속 복을 서로 구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너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너가 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란 거야. 내가 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입니다. 한 번만 더요. 내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가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이웃이, 사장이, 종업원이 나한테 뭘 더 잘해줄까? 이거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복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전까지는요, 인생은 저주예요. 갈등이에요. 누가 나한테 뭘 해줄까? 누가 나한테 더 잘해줄까? 그래서 이 회사 갈까? 아니, 이 회사 힘들어. 그래서 저 회사 갈까? 여기서 갈등 있으면 절로 갈까? 계속 헤매고 다닐 뿐이에요. 그 소용없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복을 구하지만 복을 주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말이 복이고요, 내가 만나는 사건이 복이고요. 다 복된 사건이에요. 좋은 일도 복이고요, 나쁜 일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한 걸음 더 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그 신경 쓰면 쫓아다니면서 그거 원수 같겠다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한 자에게 저주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자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좋은 아빠라면, 내가 좋은 엄마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이 자괴감이 커져서 자기 자녀에게 미안하니까 말도 못해요. 제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하고 훈육하지 않으면 자녀 인생 망칩니다. 제대로 양육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 은혜 갚지 못한다. 상관없다고요. 나에게 축복한 자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삶이 된 거예요. 이걸 믿는 은혜. 이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하시느냐?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는 복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신앙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더 내가 복을 받을까 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사장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기 부하 직원을 향해서 힘들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그들이 내게 복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고 내 가정을 믿음 안에 잘 키워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키워졌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어떤 복을 이어받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한 해 100배의 번성이 있어요. 참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이 사실은 완전한 의미의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한 해에 100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생긴 게 뭐냐면은 창세기 2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커지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지만, 물론 돈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동일하게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내 주변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를 주시면 그걸 감당해야죠. 그래서 부자는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사장이 된다는 것, 내가 높이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기보다는 사실은 사명이에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왜? 내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내가 인기가 있으면 인기가 있는 만큼 마찬가지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항상 있어요. 그럼 진짜 복이 뭐냐? 이 이삭이 받은 진짜 복,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 17절 이하예요. 1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우물 팠더니 그 사막 아닙니까? 거기서 우물 파면 물이 나온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근데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져요. 근데 물이 쏟아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너 나가,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너 번 이상 쫓겨나요. 근데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있지만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100배는 강한 게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얼마나 소유욕이 강한지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요. 그 상대가 누구냐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아주 대를 이어서 그냥 원수가 아파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이슬람권을 건드리니까 비행기를 몰아갖고 무역센터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엄두나 내는 일입니까? 그런 걸 해버려요. 대를 이어서 그냥 자기 몸에 폭탄을 싣고선 갖고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거 건드리는 걸 견디질 못해요. 이게 이 중동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동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삭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이삭이 자기가 열심히 팠던 우물인데 너 나가, 우리 거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정말 바보 같아. 그래, 너 가져. 그러고 가요. 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하고.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에 갔더니 더 이상 쫓아다니면서 뺐던 사람이 지쳤어요. 이제 하도 뺐으면 그냥 가라. 그렇게 하고 가니까 지친 거예요. 하나님 넓은 땅 주셨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이삭이 받은 거예요.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뺏기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 뺏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비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그래서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데 누가 그에게 도전합니까? 뺏겨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그 아들 때에 가서는요,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와서 그 허벅지를 쳐갖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장애인을 만들면 그 장애로 얼마나 자기가 묶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장애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고백해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12 아들에게 안수를 해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려요. 장애로 묶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겁낼 필요도 없고요. 가족 누가 나한테 복을 줄까?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사장님이, 종업원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 행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 과거에 빼앗긴 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묶이지 마십시오. 그때 그렇게 내가 뺏겨서, 그때 그런 일을 당해서 그 상처, 그 빼앗김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넓은 곳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재의 장애로 우리가 결박당했습니까?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지금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았다. 주여,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을 빼앗겨도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에 장애가 와도 장애에 묶이지 않고 내가 이 지경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주의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풍성히 있어요. 이제 그 복 안에서 나누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바꾸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바꿀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장애 때문에 결박당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마땅한 삶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가 망치를 갖고서 뭔가를 만들어요. 툭탁툭탁툭탁. 근데 이 망치가 이 쓰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말해. 야, 너 빨리 뛰어가서 그 다른 거 망치 거기 있는 거 그거 갖고 와.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들은 알아요. 빨리 뛰어가서 그 망치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이 아들이 주머니에다 손 딱 꽂고 천천히 걸어가서 망치 썩 들고, 아버지 이거예요? 혼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왜 망치 갖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빨리 뛰어가서 망치 갖고 하면 우리는 알아요. 빨리 뛰어가서 망치 갖고 와야 되는 거.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저 가끔 기뻐해요. 주머니에다 손 딱 꽂고. 이거 혼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피를 받으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거 다 혼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할게. 그거 아니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복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복이니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이 복을 받는 건 알지만 내가 너무 죄가 많아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너무 큰 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한테 보여줘요. 죄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에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하나님이에요. 옆에 기소하는 검사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말하는,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성도예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형편없어요. 이 죄가 많은데 무슨 복이 있어요. 라고 기소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변호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가시면류관 썼어요. 양속 양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렸어요. 옆구리에 창 박혀서 피 흘렸어요. 뒤에 가죽 채찍 맞아서 내 등이 다 피가 흘렸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이 사람이 또 피를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탄아, 책망하지 마라.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억만가지 죄악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고 성소에 나올 때 우리를 다 빠짐없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욕심의 인생길을 가다가 지쳤거든, 이제 그 길 아니라고 그건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채워야 된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채워야 행복한 것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합니까? 겁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거 한두 가지 실패한 거 내 인생 실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내가 바로 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니 하나님, 만나는 일들, 만나는 사건, 그게 다 복의 사건인 걸 믿습니다. 설사 빼앗겨도 더 큰 것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가 있어도, 핸디캡이 있어도 그 핸디캡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믿음 갖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패배주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